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사관학교 강의 준비, 또 작은교회 이야기 글을 쓰고 저녁에 또 젊은 세대 사역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향한 2022년 계획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거룩한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앱을 개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될 스페이스R 앱을 개발하는 일을 위해서 파트프라임 정영호 대표님과 땡스기브 송수민 대표님과 함께 이 일을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기로 지금의 방향성보다는 좀 더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만 사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 결론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조금 더 몸부림을 쳐보는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파트프라임과 땡스기브 이들 모두가 하늘의 거룩한 복으로 함께 모두가 윈윈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 보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주를 보지 못했느냐 또 너희가 아니냐 내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이 사도성을 증언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도성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도성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그 바울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사도로서의 권리 결혼하는 것과 또 일하지 않고 사례를 월급을 받아서 하는 것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권리 다양한 권리들이 사도에게 있지만 자기가 이런 권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권리에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는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전개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상의 법칙을 따라도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한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건 당연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있으니 여기서 얻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절에는 육적인 것을 뿌려도 그런 권리가 있듯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거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그는 이런 권리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주는 임금으로 살지 않았고 자신이 일하면서 벌어서 그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으로 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의도가 바울의 의도가 더 드러나는데요.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불신하거나 나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주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다. 나는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려진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의 순전함을 항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는 그 항변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할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막중함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놀라움을 알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해가 쉽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료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는 여기서 급여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부득불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 자격 없지만 죄인의 개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부르셔서 이 사명, 이방인들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는 고백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의 상은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상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은 저한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상이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거지 급료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과 메시지 성경은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의 묵상의 재료로 삼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젊은 세대와 작은 교회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이 허락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길이며 이 길을 걸으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은 저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 품삯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가슴으로 오늘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익은 정말 주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에, 아니 이미 내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에 오늘도 이 거룩한 길을 불러주신 그 자체로 감격하며 오늘의 내 권리를 다 포기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반면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저를 주장하려고, 제 권리를 주장하려고 외쳤던 많은 자리들이 떠오르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종이 진정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을 나의 상이라고 고백하며 바울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믿기에 땅의 월급을 포기한 사도 바울처럼 이 종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오늘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아버지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